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무슨 병원으로 좀 가셔야 되겠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몸을. 근데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성전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말이죠, 이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할까?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참 내가 봐도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다 자기가 나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회원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괜히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냥 가볍게 그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이건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될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의제를 던져가지고 분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의제로 넘어가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 지도자는 회원의 그러한 의견을 듣고서 자기가 뭔가 지금 열심히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 그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리더의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분위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잔잔하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리더가 그런 그 회원의 모습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조금 피곤하던 차에 그 진의를 이해를 잘 못하고 좀 부끄럽게 됐노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이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데 때로는 그렇게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아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에게 내가 실망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나면 이 공동체가 약해지거나 혹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기업의 하여간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총수 일가가 도마에 올랐는데 정말 참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단점만 있겠습니까? 장점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보잘것없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붙잡아서 앉혀놓고 그리고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땅에다가 엎드려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갑질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나 자신이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도 요번에 아주 가슴이 뜨끔해지는 경험을 하는데, 먼저 번에 여기 김종옥 권사님이 콘테이너에서 사실 때 제가 나름대로 저는 참다가 더는 못 참고서 갑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도 역시 갑질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 나가고 세워가야 되는 사람, 아마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저렇게도 깨닫질 못하나? 저렇게 모르나? 아니, 저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때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깨달음의 기회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말 못하는 짐승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일정한 그런 질서가 있고 룰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또 다른 영성, 어제의 나가 아닌, 오늘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족한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의 빛이 아닐까.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과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개의 뇌가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에 나올 때 유전적으로 받아가지고 나온 뇌. 두 번째는 세상에 나와서 학습되어진 뇌. 그게 이제 오늘의 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뇌. 그래서 가능성의 뇌가 인간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희망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세웠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 속에서 비굴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자기의 가던 걸음을 멈췄다면, 그리고 빌라도와 한 통속이 되고 율법주의자들과 한 통속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절규할 만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끝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내가 잠깐 잘못된 길을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찾아내시는 분이야. 끝까지 나를 찾아서 다시 거룩한 삶의 길에 들어서도록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세워가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족한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저께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 유적지를 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다 이제 제작하신 그런 미디어 감독 그리고 본부장 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리고서는 저하고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같이 지냈는데 그분이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석교회를. 목사님 종탑이 이 종탑은 아주 문화재감입니다. 이런 종탑은 없습니다.
이 종탑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하지 않고 비둘기색으로 칠해가지고 밖에서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색깔로다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 이 칠 하나에도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하여간 이 전체의 모습을 다 칭찬하시면서 근데 저 식당에 그 파란색 지붕 하나가 좀 눈에 걸리네요. 저 주차장에 있는 파란색 그 페인트가 좀 그게 좀 눈에 걸리십니다. 마침 이성식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그 파란색을 이 비둘기색으로 칠하자고 이제 그래서 그 페인트까지 사러 갔다가 못 사고 비가 오니까 좀 며칠 지났다가 하자고 이제 이런 참이어서 이제 곧 칠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말이죠. 이 종탑에 와서 종탑을 이걸 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걸 영상으로 촬영을 좀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종탑 요 밑에 여기를 이렇게 골고다 언덕처럼 겟세마네 동산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처럼 이렇게만 하면 정말 더없이 바랄 게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여기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내가 가던 길을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속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있었던 그 동산을 여기에다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래 나도 가자 끝까지 가자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이 기념동산의 메인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저는 십자가 종탑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빨랫줄을 걸 거냐 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고민과 고민 끝에 결국 그날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그분이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46년이 아니라 2000만 년, 3000만 년, 1억 언년을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세워놓은 어떤 우리들의 공과를 다 헐어버릴지라도 단 사흘이면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자신을 좀 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너 자신이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끝까지 세워가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장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는데 투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의 동료보다 내가 먼저 진급을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네. 이 전, 하나님의 전, 거룩한 존재인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가지고 시기나 질투를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할 때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장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서 나를 세우는 시간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면 참 성경 말씀은 오묘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가나의 기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도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내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포도 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풀려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막걸리가 나와서 한잔하면 다시 힘이 돋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 때 포도주 한잔하면 그것이 새로운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돼서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마친 뒤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에너지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포도와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힘있게 축제를 즐겨야 하는 그 장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난감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암시하셨던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과 축제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이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생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 삶의 축제는 더 이상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세워가는 것,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 풍성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려면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흐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지 놀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생각하면서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 오면서 교인들끼리 좀 주일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뭐 별일 없으셨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좀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목회를 나가서부터 제가 목격한 교회는 교회에 오면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끼리 좀 서로 좀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교제가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 앞에다 쉼터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분 말씀이 차를 마시고 그늘에 잠깐 쉬어서 무슨 수박이라도 쪼개서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늘 집에서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인데 교회까지 와서 그거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줄기차게 교회 오시면 쉼터에 앉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 얘기가 맞는데, 참 저분이 내가 이렇게 그늘 막 세운 것 때문에 그 마음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게 이게 참 이거 내가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참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쉼터가 저 아래로 물러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이고 그것을 훈련하러 오는 거지, 이게 놀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것, 세워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일찍 와서 차 한잔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후배 하나가, 뭐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집단에 속한 그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든 뭐 만나서 얘기를 하든 하는 거 보면 그냥 자기가 최고의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른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평소에 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제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맞지만 그 사람이 틀리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받아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대화가 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도 뭐가 있겠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질 않고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항상 자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새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참에서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선교회에서 이 동산에 풀이 많이 났는데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뭐 혼자서는 못 잡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10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금방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좀 함께 해달라고 광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풀 좀 뽑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이성식 선생님이 교회 오셔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전 페인트 사러 갔다 페인트를 못 사고 뭐 이제 이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저 아래 그늘막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를 거기에 애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 걸려서 넘어지는 걸 땅에다 파묻어야 되겠다고 혼자서 꽃갱이 삽질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하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거 급한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우리 금검사님네에게 하수구가 막혔다니까 그거부터 뚫어야 되니까 거길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게 급하죠. 그래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혼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이 봉사하고 수고해가지고 주일날 혹은 여기 그 동산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석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